요한복음 17장입니다. 21절,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이제 몇 달 동안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젊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교제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연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큰 타이틀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걸 이제 더 쉽게 풀이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계속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두이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정말 썰렁하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전혀 안 웃어요. 제 감이 좀 떨어졌나 봐요, 여러분. 자, 그럼 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가야 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실제로 예수를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박해를 하죠.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 사람이에요. 맞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누가 지금 하나가 됐다는 뜻일까요? 예수님과 믿는 자. 예수님과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연합이라고 불러요. 연합. 우리 신앙인들은 실제로 여러분 주님과 연합이 되어진 삶, 함께하는 삶, 이걸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요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믿는 자가 하나가 됐다면 자동적으로 믿는 자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제 연합이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가 못 되고 둘이 될까요? 왜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왜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싸우게 될까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시도 때도 없이 일만 하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국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살면요, 미국 사람은 안심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 또 다른 한국 사람하고 그 원래 있던 한국 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해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안심을 한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지역 감정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크리스찬이 됐는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끼리도 지역적인 감정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영혼함을 자주 양쪽으로 이렇게 가서도 가기도 하고, 영혼한 사람들이 와서도 듣고도 이런 제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호남 분들에게는 영남의 얘기를, 영남 분들에게는 호남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에 있는 이 지역 감정, 여러분 불신의 세력,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 이걸 깨부술 수 없거든요. 우리도 못 깨는데 세상이 어떻게 깨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런 별명이 있어요.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대제사장,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기도 내용 중에, 또 오늘 본문 중에 그들도 하나가 되어. 자,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럼 그들이 뭘까요? 그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 중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과 내가, 예수가 여러분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들은 여러분 앞에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같이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여기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이제 11절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우리가 뭔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이 말하는 화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러면 이 기도를 듣는 분은 누군데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좁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더 넓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특별히 이 그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볼 건데, 자, 6절 먼저 봅니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일단 그들을 표현할 때 그들은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께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 여러분 6절 후반부에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그들이에요. 자, 7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이 내게로 온 것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8절에서 그들은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그들은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줬는데 그들이 그 준 말씀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온 줄도 알고 그걸 참으로 알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것도 그들이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씀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인 것도 믿고 있는 그들 계속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이 기도문 속에 아니 하나님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왜 특별한
여러분 자격을 부여한 그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그 예수님을 보낸 그가 우리의 참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자,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떤 교파에 속하거나 교회 또는 어떤 연합체에 속해 있는 고들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교파주의, 교단주의 이런 부분 그 안에서 하나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앞에도 나왔지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와 같이. 자, 여러분 21절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꼭 찾아야 봐야 되고 또 유심 있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뭐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다. 근데 무엇과 같이? 이게 중요해요. 다시 여러분 찾으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이게 이해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연합됨, 이거는요 모체. 우리가 이 연합되어지는 근본,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나됨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하나됨의 속성과 특징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진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교인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여러분 지금 얼핏 봐도 30여 명, 약 40명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40명이 우리가 지금 사람이 있어요. 이 4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격체가 다른데 이 40명의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향과 성품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결코 하나가 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이 모습처럼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런 연합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은 여러분 육체적인 연합입니까? 세 개의 인격체가 다 다른데 합체해가지고 딱 세 개가 뭉쳐서 하나 이렇게 된 게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의 개념이에요? 아니죠.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인격체가 다 다르지만 하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그 연합은요 그냥 오케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겠다. 자, 우리 합체하자. 변신 해가지고 독수리 오형제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요게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개개인 이 교인들 이 안에서도 우리 연합체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육체의 연합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연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가끔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모습 봤을 거예요. 특별히 이런 행위를 잘하는 나라가 필리핀이라는 나라인데, 부활절 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모방하기 위하여 실제로 필리핀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못 박기 전에 여러분 나 십자가를 끌고 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못도 박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걸어가요. 이게 여러분 부활절 즈음에 나오는 해외 터프값이에요.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되어져야 연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방이지 연합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모습이 연합이라고 절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야만 연합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연합되어지지 못합니다. 실제로 못 됩니다. 또 연합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자기 상실을 해가지고 자기 주체성이 없어서 그냥 막 내 모든 간쓸게 모든 거 다 빼가지고 그냥 나의 존재, 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쏙 빠져들어서 하나가 된다. 쉽게 설명할게요. 무당, 여러분 신내림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내린 사람들은 실제로 날이 선 작두에 여러분 올라타죠. 그거 보셨어요? 또 이거 저만 봤어요? 여러분 보셨죠? 네. 여러분 그런 실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만약에 그 무속인들이 그렇게 신내림을 해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뭘 컨트롤하거나 내 안에서 뭘 결정되어 줄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이 나의 자아의 정체성은 하나도 없이 그냥 신에 이끌려서 귀신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게 연합이라고 말할까요? 천만에요. 전혀. 연합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연합의 개념은 모방도 아니고, 그래서 내 자아가 하나도 없이 그래서 딱 합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연합, 이 연합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일시한다. 동일시. 이해가 됐어요? 자, 모방도 아니고 합일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의 연합은 동일시야. 동일시. 동일시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존재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만 같게 여기는 것, 이게 동일시라는 개념이죠. 삼위 하나님은 비록 서로 다른 인격체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성부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성자 하나님이 생각이 달라서 우리 뜻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자, 삼위일체 해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인격체이지만 그렇지만 생각과 목표와 모든 이 사역의 이 초점이 포인트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원리의 연합이지 하나의 모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에 대한 이 부분을 성경에서 곳곳에 여러분 예를 들어놨어요. 특별히 몸과 머리의 비유도 예수님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몸과 머리,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게 연합이거든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 예로 먼저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예를 든다고 그랬죠? 포도나무와 가지 예를 든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 중에 뭐예요? 나무. 우리는요? 가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난 나무 자체 필요 없어. 나는 가지인데 나 스스로 내 가지 안에서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래서 가지가 여러분 잘려 나왔어요. 열매 맺을 수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또 몸과 머리의 비유. 여러분 몸과 머리는 각각 지체는 다르지만 여러분 몸과 머리 이 부분을 우리가 두 몸이라고 그래서 부르나요? 아니죠? 한 몸으로 부르요. 한 몸으로. 몸과 머리. 여러분 우리는 지체가 다르니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몸은 절로 가고 머리는 일로 가고 발은 절로 가고. 자꾸 주일날 절 얘기해서 미안해요.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것도 좀 설명하죠? 예. 많은 이 연합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생각되어지는 이 연합의 부분을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 12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자, 우리가 그래서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사, 직임, 직분,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주는 같으신 분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각각의 직분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각각 직분이 다른다고 해서 여러분 당신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으니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 은사, 각자가 할 일들이 다르지만 우리의 여러분 정체성과 우리가 향한 목표점과 우리가 달려갈 여러분 그 방향성은 일치가 되어야 한다. 이게 연합, 하나가 되는 이런 개념을 성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합과 교제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연합은 교파나 또 교단의 차이나 습관을 분명히 초월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초월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고 그들의 교리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 앞에서도 여러분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건 연합이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현재 이 시대에 가장 핫 이슈며 이 기독교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요 사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WCC 문제예요. WCC 이런 에큐메니컬 이 운동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화합이 돼야 된다. 연합이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전 세계가 그런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화합되어져야 하는 그 조그만 그런 공동체들이 여러분 신학의 논리가 너무너무 잘못된 교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 왜 예수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으니 우리 이것까지 다 포용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연합의 개념, 하나가 되어지는 이 개념 속에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이 있는데 그거 뻔히 아는데 우리가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자. 그래서 손잡고 같이 운동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굿하고 이렇게 될까요? 이건 잘못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초월해서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전제예요? 주를 향한 믿음, 주를 향한 그 구원의 방법, 그 모든 이 신화적인 이 문제가 없었을 때에 하나가 되어주는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어렵습니까 혹시? 표정들이 좀 어두워요, 청년들. 목사님 어렵게 설명했나요? 저거 이해가 됐습니까? 조금? 졸려 죽겠죠? 아닌가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무리 지금까지 못 들어서 잘 정리하세요. 예전에 우리 사회에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신토부리. 우리의 것은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 그래서 한참 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사실
한국에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아주 이걸 여러분 분석적으로 이걸 여러분 한번 파헤쳐 보면 이거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거예요. 또 감상적인 국민 정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왜 좋은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되고 그냥 우리께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중국산은 여러분들의 인식 그대로 표현해 주세요. 중국산 하면 여러분들의 인식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다, 나쁘다 그렇게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 중국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식이 뭐예요? 거의 다 중국산은 나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왜 나쁠까요? 왜 중국산은 무조건 나쁠까요? 여러분 중국산 농산물은 무조건 여러분 가짜고 싸고 천만에요. 저는 중국 가서 확인했어요. 중국의 좋은 것들은 지들이 먹어요. 그런데 왜 중국산이 나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냐면 그건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냐?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되려면 그 중국에서 굉장히 나쁜 최하 상품을 사요. 대량으로. 이게 상품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싼 값을 사잖아요. 또 중국의 노동력이 싸니까 원래 또 싸고 그 대량으로 싼 거 사서 많은 이익을 얻어서 한국에 팔아먹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중국산이 나쁜 것이라고 인식시킨 사람이 그러면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전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최상품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는 한국에 안 판대요. 왜요? 수입상들이 비싼데 비싸서 한국에 와서 이거 중국산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누가 사겠어요? 수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 수입 안 해요. 중국에 아주 나쁜 것들만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추가 어떻게 여러분 유입된지 아십니까? 고추가 우리나라 원래 토속 음식일까요? 아니래요.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서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랍니다. 멕시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이 고추들이 들어와서 지금의 고추가 됐대요. 그때부터 우리는 고추를 먹기 시작하고 그 임진왜란 이후부터 약 500여 년 전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고추의 입맛에 길들여져서 고추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것이 무조건 좋다라는 말은 굉장히 민족적인 발상입니다. 사실 외국에 나가보니까 외국이 좋은 것들 너무 많더라고요. 호주에는 호주 과일들이 그렇게 많이 맛이 좋고요. 아주 싸고요. 왜냐하면 이 일조량이 많으니까 과일들이 얼마나 잘 익는지 몰라요. 얼마나 또 이제 당분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연합과 일치와 교제는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는 말은 일단 잘못된 거예요. 연합은 해야 되는데 그 연합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것, 그런 것까지조차도 내 신앙 하나 먹어가면서 그거 연합하는 것, 그거 교제하는 것, 그건 하나님 원치 않은 거죠. 좋긴 좋지만 그 연합의 본질이 검증되어져서 그래서 연합되어지는 건 좋아요. 자, 결론합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크게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신천지에 빠져서 거기서 특별 교육을 받고 여기 파송 받았어요. 그놈인지 그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요. 또 이 말하면 또 누굴까 또 여러분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발각됐어요. 그렇다고 자 연합해야지 교제해야지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이런 교제를 해야 될까요? 연합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안 되면 교회 법으로 출교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개념 속에서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현재 시점에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자,
문제되는 게 없다면, 그게 전제하에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럼 뭐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물론 하나가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왜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삶의 방향도 달랐고 인생이 달랐고, 그리고 정치 색깔도 다를 수 있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고, 남녀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많고 적음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혹시 나 개인 스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로 말한다면 우리 청년부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쭉 나가야 되는데 꼭 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준모가 튑니까? 누가 튀죠? 우리 청년. 특별히 튀기 잘생긴 사람 있어요? 없죠? 내가 보기에는 없어. 예를 들면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꼭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를테면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에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안다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좀 줄여야 되고, 또 혹시 그 주장이 고집이고 또 아집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버려야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교제라는 이 주제는 실제로 몇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연합에 대한 그 근간이 뭔지 설명했어요. 그 근간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근간을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왜 연합을 해야 하고 왜 그리스도인끼리 교제를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반드시 알고, 또 실제로 우리 교회,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고, 그러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